역대기에 이 사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인데, 특별히 이 역사라고 하는 역대기의 역사는 이 다윗의 중심, 다윗의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 남유다의 관점에서 역사를 기술한 거예요. 우리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실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도 사실만 나열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게 어떤 의미 있는지를 보게 하는 건데, 이 역대기의 관점은 결국 남유다와, 이 남유다라는 것은 결국 다윗의 언약을 기반으로 하는 이 하나님의 경륜 또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오늘 이 1절부터 3절까지는 말씀은 이 가나안 땅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창세기 25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를 통하는 애굽앗 술까지 이르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윌라에서부터 술까지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의 완성이 오늘 이 지금 여기서는 이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그러면서 그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했다. 이렇게 이 3절에 있는 결론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원래는 우리가 이제 보통은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북쪽을 단이라고 얘기하고 이 남쪽을 브에세바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과 서편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국을 꿈꾸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애굽을 들어가서 또는 아수르를 쳐들어가서 또 다른 제국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공간,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차지한 그 땅을 믿음으로 지켜내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가나안 땅의 이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공간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어요. 그래서 신앙,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신앙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삶이,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서만 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신앙 생활이죠. 우리가 교회가 왜 힘이 없느냐면 신앙만 강조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믿음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가 없다는 말은 결국 이 공간에서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배우질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 믿음을 통해서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것만 배웠지, 그 예수 믿고서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낼 거냐, 이거에 대한 이 충분한 질문 또는 충분한 그의 뭐랄까, 이게 그것에 대한 탐구, 추구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구원은 있는데 그 구원에 맞는 구원의 완성을 어떻게 이루고 살 것이냐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있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는 거를 그냥 믿음의 어떤 부차적인 또는 이 부속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사실은
이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생활, 그것이 교회 생활이거든요. 그 교회 생활을 해야 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1절부터 3절은 공간이 마련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그 구원이 완성, 이 공간의 완성을 이루었지만 그 공간의 완성에서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라고 돼 있어요. 이 그대로 있더니라는 말이 이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지금 역대기의 역사관은 그 밧세바의 사건을 생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의 타락이 시작하는 거죠. 이 다윗이 곳곳에 인생에서 가장 힘든 또는 가장 이 침체기가 언제였냐면 바로 이 밧세바의 사건을 만난 거죠. 그런데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 이게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그러니까 이게는 이 지금 신명기는 그거를 그대로 있더니라고 표현했지만 그 다른 이 역사서에서는 그게 밧세바의 이 사건으로 이해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2절에 있는 말씀에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이것도 좀 이게 하나의 기술, 어떤 사건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지만 왕관을 만들어서 그대로 쓰니라. 이게 자기 머리에 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머리에 쓴다. 그냥 쓴다라는 표현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이 표현이 저는 그 역사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이 다윗에 가지고 있는 이 잘못을 조금 더 이렇게 중화적이고 또는 중립적으로 쓰려고 노력했던 표현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자신에게 그 왕관을 자신이 쓰니라라는 표현 자체가 이 다윗의 자신이 생각하는 왕국이 과연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머리, 이 교만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일하게 하니라. 나중에 솔로몬이 이 왕이 됐을 때 일을 더 한다, 더 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에도 이 노동의 착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하는 걸 일하게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안일함이 있고 자기의 머리에 쓰는 이 자신의 교만, 자신의 이 자존감이 자존심이죠. 자존감이 있는 그런 교만함이 있고 또 이 노동의 착취라고 하는 것이 곳곳에 이렇게 묻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다윗의 왕국이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걸 통해서 완성이 됐지만 왜 그 이후에 분열의 왕국이 시작되고 왜 여전히 그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서 이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말씀을 약속을 지키시려고 했지만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은 결국에는 그 말씀을 성실하게 지킨 것이 아니라 그 완성의 시간 속에서도 그 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묻어 나온 거죠. 물론 뭐 다윗만큼 믿음의 사람이 없다라고 하지만 다윗이 완성이 됐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만 이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성취가 되지 못해서 이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8절까지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찾는 게 뭐냐면 4절에 보시면 전쟁할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에 보면 전쟁할 때에, 또 6절에도 전쟁할 때에, 이 전쟁할 때라고 하는 이 전쟁하면서 지금 세 사람을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후사 사람 십부게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예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고, 또 세 번째 시므의 아들 요나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 장수들, 전쟁할 때의 용사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보면은 4절에 보면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며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뭐 우리가 전쟁하는데 이게 이런 거죠. 남자들이 뭐 나는 6대 1로 10대 1로 싸웠어. 뭐 이런 것처럼 그 용사가 이 10대 1로 싸워서 이겼다. 뭐 이런 뜻의 표현이에요.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예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인 이 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6절에 보면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가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므의 아들 요나단의 용사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처럼 얘기합니다. 8절에 보세요.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결국에는 이 4절부터 이 8절까지의 이 표현은 전쟁에서 결국 누가 승리하냐?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이 하나님의 용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쟁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전쟁할 때 뭐냐?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용사입니다. 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할 때 누가 필요하냐? 이 군인이 필요한 거죠. 용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용사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용사라는 것은 신약으로 얘기하면요, 제자에서 사도가 된 사람들이에요.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배우는 사람이에요.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 배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 사도라는 메신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사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이걸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왜 힘이 없느냐? 제자는 있는데 이 사도들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만의, 우리들만의 리그로 살아가느냐? 제자는 있는데 이 사도가 없는 거죠. 이 제자라는 것은 물론 세상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배우는 사람이 제자예요. 물론 제자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가 목적이 아니고요. 모든 복음서의 목적은 결국에는 증인의 삶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을 갖고 살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용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요, 세상에 너무 이 힘이 없는 자들처럼 보여요. 우리끼리,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막 하는 뭐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용사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서 지금 4절부터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요. 키가 큰 자, 골리앗. 또 얼마나 키가 크고 얼마나 이상하냐면 손과 발의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리고 결국에는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인들이에요. 이 거인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용사입니다. 그런데 이 거인을 보고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을 무서워해요. 그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전멸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 키 큰 자들, 거인들하고도 싸우셔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게 용사예요. 전쟁하려면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 누구랑 이기는 거냐? 키 큰 자들, 이 거인들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쟁할 때 뭘 그렇게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뭘까? 진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능력을 묻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가 얼마나만큼의 소유를 갖고 있느냐, 네가 얼마나 스펙이 있느냐, 네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이거를 사람들은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고요, 이 존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 싸움이지 결국 능력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거인하고 싸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진리는 이 청동기, 철기 그리고 어떤 제국, 어떤 대단한 능력도 그것이 뜨인 돌처럼 그 뜨인 돌이 그 모든 이 돌들을 부수고 파괴하고 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걸 뜨인 돌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예수님한테 얘기하면은 이게 바로 예수님이 모퉁이 돌, 버림받은 돌. 근데 그 돌이 모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축돌이 되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건물에 짓는 이 반석과 같은 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진리는 어떻게 사는 거냐?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근원이 무엇인지, 근본이 뭔지, 그리고 그것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으셔야 되는 거죠. 진리는 오늘 우리가 그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는데 그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 그 근본이 어디서 있는지, 그것의 토대가 근간이 어디 있는지를 물으면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를 알지니라고 할 때 그 진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학문적인 근원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어떤 철학적인 물음의 근원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인격체이시면서 우리 이 역사 속에서 살아계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근원이 되고 근본이 되고 근간이 된다라는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도마의 고백 속에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모든 어떤 능력도 이길 수 있다. 어떤 거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그걸 뚫고 지나갈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건가? 이게 진리죠. 이 진리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승리인가 성공인가를 물으셔야 돼요. 지금 용사인가 제자인가?
또는 진리인가 아니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능력인가라는 물음 속에서 어떤 거냐면 결국 우리가 승리자로 살아야 되지 성공하는 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한테 물어요. 성공했느냐? 네가 성공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성공하는 자가 아니고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승리자는 뭐예요? 여러분, 성공은 내가 어떤 것을 취하는 게 성공인데 사실은 승리라는 거는 내가 다 버리는 것이 승리예요.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위해서.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이 뭐냐?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승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버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것인가? 이게 우리한테 승리지 내가 무엇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세계가 역사가 또는 말씀이 우리한테 세계에서 또는 역사에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것을 이루고 살았느냐 또는 내가 이름을 남겼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런 거죠. 무명의 그리스도인처럼 이름은 없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서 그 이름이 예수가 드러내는 거죠. 하나교회 정영구 목사 이게 아니라 예수로 드러내서 예수의 이름으로 결국 그것이 승리자라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세계와 역사 속에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없어져도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이 남기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내가 대단한 이름 이게 여러분 유교적 관점이 뭐냐면 입심양명이에요. 내가 몸을 잘 해서 사람들한테 내 이름을 어떻게 남길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한테 늘 뭐냐면 네가 성공했냐 실패했느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이름이 죽어도 예수 이름이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 싸움에서 전쟁할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 구약은 그들의 이름이 있지만 신약에서는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족보가 왜 우리의 족보가 되느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 다윗의 족보가 다 나의 족보예요. 우리의 족보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전쟁할 때 내가 용사인가 아니면 내가 제자인가 아니면 내가 진리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 능력인가 또 그 안에서 승리자인가 성공자인가 여러분 이것을 늘 물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전쟁에서 승리자의 이름으로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